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농담을 하면 안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농담을 한다는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절대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풍자를 할 수 있고 어떤 가볍게 농담을도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재미있게 뭔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죽음에 대해서 농담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읽어야죠. 알겠지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농담을 한 게 없어요. 심지어는 성경은 악인의 죽음도 굉장히 진지하게 취급했어요. 절대 악인의 죽음이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취급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볍게 또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거나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가장 진지하게 취급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생을 뭐라 그럽니까?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생. 그 한자로 일은 뭐예요? 하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한 번에 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나 세 번, 네 번, 100번 이렇게 산다면야 죽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겠죠.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생을 단 한 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두 번의 생을 준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생을 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윤회라든가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고, 또 그와 같은 현상들을 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저것은 교묘한 악한 영의 속임수라고 봐야지, 그것을 진짜 윤회가 있고 전생이 있습니다, 누가 그걸 봤답니다, 체험했답니다 하는 그런데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분명히 악한 영, 또 심리적, 어떤 정신적, 그런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미숙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어때요? 가볍게 여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즉흥적이고 오락적이고. 왜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가 뭡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가 뭐겠어요? 엔터테인먼트.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성적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대학가 주변에도 술집이 얼마나 많고 이 퇴폐 영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없대잖아요. 이 대학가 주변에 술집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하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그 퇴폐 영업소가 이 주택가에도 또 학교 근처에도 곳곳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뭘 얘기하냐면 결국 사람들은 어떤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그냥 복잡한 거 말고 그냥 재밌고 신나는 거,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을 보세요. 가장 사람들이 즐겨보는 게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재미있는 얘기, 어떤 가벼운 얘기, 어떤 신기한 얘기, 그냥 별 시답지 않은 그런 어떤 것들,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막 주고받으면서 어때요? 농담하고 웃고 떠들고 거기에 막 재미에 빠지죠. 그 다음에 개그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그 프로그램도 사람들이 그저 웃고 재밌게 어떤 그런 것,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무게 있는 거 싫어하죠. 깊이 생각하는 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뭔가 깊이 진지하게 뭔가 취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싫어해. 왜? 그거는 머리가 복잡하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세상과는 반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진지하게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죠. 영원하신 하나님. 또 뭡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결국은 영원한 세계로 결국은 간다는 것. 단순히 이 세상을 그저 한 번 살다가 먼지처럼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벼운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오락적이거나 쾌락적인 사람은 더더욱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그가 믿고 알고 있는 신앙의 그 무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이것을 영광의 무게라고 했어요. 영광의 무게. 그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그 단편 글이 있어요. 그건 한 번쯤 읽어봐요. 굉장히 글을 잘 썼어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영광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가볍고 천박하고, 이 문화도 그래요. 고급 문화가 있고 저급한 문화가 있어요. 그걸 대중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중문화가 더 정확한 용어는 저급 문화, 하위, 밑바닥 문화란 말이에요. 밑바닥 문화. 근데 우리 시대는 이 대중문화가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다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야.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 정신적인 수리, 나이만 더 많이 먹었지.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이나 30 먹은 애들이나 40 먹은 사람이나 50 먹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대중문화를 즐기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때요? 예전에는 중고등학생들만 이건 몇십 년 전의 얘기죠. 옛날에는 이 중고등학교 정도만 돼도 이 세계 문학 전집 같은 거 다 읽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뭔가 사고력이 있어요. 그런 데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냥 시험 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논술 공부하지. 진짜 읽고 싶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영상. 우리 이제 스마트폰도 그렇죠. 컴퓨터도 그렇죠. 이 영상 문화가 얼마나 어때요? 우리 인간의 두뇌를, 우리 사고의 깊이를 얇게 만든단 말이에요. 깊이 생각할 줄 몰라요. 거기에다가 특히 또 게임에 몰두해서 머리가 이 게임에 젖으면 더더욱이나 어때요? 인간의 사고는 확 죽어버려요. 거의 그냥 돌대가리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왜 사람들을 가볍게 행동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판단하고, 깊이 있게 분석할 줄 모르고 그냥 충동적이고, 이런 문화, 이런 분위기, 이런 지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죽음에 대해서 논해보라 하면 어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일대학 같은 데서는 이 학부생들한테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잖아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한 번 죽는 거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리셋이 안 돼.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해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뿐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고 이게 딱 정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너는 한 번만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하고 딱 정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뭡니까?
영원한 심판이에요. 역시 이 심판도 2번 있는 것이 아니고 3번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 있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 번 살고 한 번 죽고 한 번 심판이 있는 거예요. 2번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2번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죽음과 삶을 어때요? 진지하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중대한 문제로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든지,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게 온다. 죽음은 확실하고 분명하다 이거. 가장 확실한 거는 흔히 얘기해서 죽음과 세금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확실해요. 세상에서 다른 모든 직업은 다 사라질지 몰라도 장의사만큼은 사라질 일이 없을 거야 아마. 어차피 누군가는 그 시체를 처리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확실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죽음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에게 대해서 딱 한 가지 예언하겠다. 너는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 그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 죽음은 확실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죽음은 뭡니까? 의학적으로 죽음은 옛날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옛날 그 1900년대나 뭐 1700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그때는 이 사람이 죽음이 이걸 원래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은 사망 진단서를 떼려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봐야 돼요. 의사가 딱 보고 이 사람이 죽었다 해야 이게 사망 진단서가 떼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죽었다고 해가지고 관에다 집어넣고 화장터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뭐 다 알겠지만. 근데 옛날에는 그것보다는 그냥,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뭐 절차는 있겠죠. 절차는 있지. 근데 가끔가다 이제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관에다 묻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옛날에 상당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했어. 내가 만약에 죽지도 않았는데 나를 산채로 묻으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책들을 보면은 아주 비일비재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이 3일장을 하느냐? 적어도 3일 동안에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깰 수도 있거든요. 깰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3일장 5일장 하는 이유가 다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의학적인 죽음은 뭡니까? 그의 호흡이 정지하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호흡이 정지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 그의 호흡이 정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딱 보는. 그의 호흡이 확실하게 정지됐으면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사망 죽었습니다 하고 딱 공식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망 진단서를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때요? 그냥 호흡이 정지하면 그것으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는 것이죠. 단순히 호흡이 정지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뭡니까? 영혼이 떠나는 거죠. 그의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무신론자들이나 또 물질주의자들은 뭐 안 믿겠죠. 사람에게 영혼이 어디 있냐? 사람의 영혼이 어디 있냐? 그냥 죽으면은 끝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람은 분명히 어때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면 어때요? 이제 더 이상 그 육체는 활동을 할 수 없겠죠. 숨도 쉴 수 없겠죠. 그의 정신이나 마음이 어때요? 이제는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은 정말 끝입니다. 이 땅에서 적어도 그가 죽었다 그러면 그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는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 당일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모든 일도 중단되는 거예요. 중지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알렉산더 같은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도 33살에 술 먹고 죽었잖아요. 그가 정복한 그 엄청난 땅덩어리를 놔두고 하룻밤에 그냥 술 먹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딱 죽고 나니까 어때요?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정복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한 최고의 군사 천재 장군도 죽고 나면은 결국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죽음 둘 다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삶과 죽음. 왜냐? 죽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죽음 이후에는 어때요? 안식이에요. 정확한 개념은 안식, 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에게 어떠한 의무나 어떤 과업을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자체를 굉장히 진지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1년에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죽는지 아세요? 뭐 사고나 병이나 20만에서 25만이. 해마다 20만에서 25만이 죽는 우리나라도 통계청에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생명, 그 기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영광 가운데 뵙겠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배울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자들은 어떠한 분을 배울까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배울 거란 말이에요. 불신앙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마음껏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은 이후에 이 심판, 이 심판, 그들에게 이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에요. 형벌의 심판, 형벌의. 아주 무서운 심판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인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나 기계론자나 유물론자들은 인간은 죽으면 소멸한다. 특히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이 자들은 인간은 죽으면 소멸한다. 없다. 무다. 칼 세이건도 그렇죠. 많은 그 물질주의적 과학자들, 특별히 이제 반기독교주의자들이 특히 강조하는 게 인간은 죽으면 소멸한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그건 다 종교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그런 환상에 겁먹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용기 있게 살아라. 이게 반기독교주의자들이,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이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해요.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유물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의 말에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또 교묘한 주장을 누가 합니까? 이제는 뉴에이저들, 이 사람들은 어때요? 모든 영혼은 다 우주의 창조자 되신 그분에게, 절대자에게 간다. 특별히 이제 스웨덴 보리가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책이 요 몇 년 사이에 많이 나오는데, 이 스웨덴 보리는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에요. 그게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본 책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조예요. 그 사람의 책에 비하면 지금 이 천국과 지옥 얘기는 애들 동화 수준밖에 안 돼. 그 사람의 책은 굉장히 아주 자세하고 세밀해. 아주 그냥 뭐.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심판은 없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심판은 없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 가고 다 그곳에서 아주 좋은 삶을 누린다. 사실 이 얘기예요. 이 결론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도 굉장히 거기에 심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보리 같은 사람은 기독교의 그 천국과 지옥과 심판의 교회를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당대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그 스웨덴보리의 그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주장은
특별히 그의 그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천국과 지옥,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에 갔다 와서 본 그런 기록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으면 안 되고 혹하면서 또 이게 맞는가 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모든 인간은 다 이 우주에, 이 보이지 않는 절대자의 우주에 속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사망이나 심판이 없고 다 충만한 영적 생활을 즐긴다, 누린다. 이 사후 세계에서 아주 그 다양한 영들과 서로 교제한다. 이렇게 참 거짓말로 써놓은 책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책들 읽어보면은 그건 다 거짓말인데 이제 그들은 다 제가 볼 때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런 어떤 정령, 귀신, 악한 영들에 의해서 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런 글들을 다 쓴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이 아닌 모든 그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특히 주의해야 돼요. 이 사람들도 영적인 걸 얘기하지만 그 영은 성령, 거룩한 영이 아니라 뭐예요? 악령이에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더 우리는 교만한 것입니다. 죽은 자는 사후 세계에 들어갑니다. 사후 세계는 어떠한 세계입니까? 영적 세계입니다. 그것은 육신적 세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분명히 두 장소에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수많은 처녀들이 성적 쾌락을 제공하는 낙원이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역시 성경에는 없습니다. 또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 이건 역시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것도 성경 외에서 발견되는 이런 것들, 연옥, 낙원, 극락, 어떤 윤회, 이런 것들이 뭐야? 다 뭐예요? 성경에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이냐? 이것이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성경은 인간의 창조, 인간의 존재, 영혼의 존재, 또 그의 모든 죽음, 또 천국,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어때요? 질서 있고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우리에게 계시됐지만 다른 종교는 다 제각각이에요. 천주교 신자들한테 한번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연옥이 뭐냐고 물어봐요. 사제한테 가서 물어요. 제대로 알고나 있나?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옥을 중요시 여기지만 막상 연옥이 뭐냐 정확하게 얘기하라면은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연옥이라고 따지는 거예요. 연옥은 가장 깊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경을 모르고 이 성경에 계시된 지식을 모르니까 어때요? 헛되고 잘못된 이 사후 세계에 관한 것들을 빠져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27절도 중요하지만 28절도 봐야 돼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으며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죽음과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어때요?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은 두 번째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죽음 이후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종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아무리 뒤적거리고 파보세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조차도 자기들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불교에 가서 뭐 낙원이니 윤회니 이런 거 얘기해봐요. 다 달라요. 다 달라.
하지만 기독교는요, 적어도 어쨌든 뭐 알미니안이든 뭐든 간에 적어도 정통 기독교의 그 어느 정도의 테두리 안 내는 우리 기독교는 다 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구원에 대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왜? 성경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요, 교파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왜? 이거는 헷갈릴 게 없거든. 뭐 무천년설이니 전천년 이거 헷갈릴 거 많아요. 뭐 다른 건 헷갈릴 게 많아. 그러나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 심판, 구원 헷갈릴 게 없어요. 자유주의자들이나 현대신학자들이나 이 사이코 같은 이상한 놈들이나 이제 헛소리하기 시작하지, 이제 그런 놈들이나. 그러나 정통 기독교를 적어도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교파는 다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죽는 것과 심판만 경고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죽을 때 어때요?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임종예배라는 걸 드려요. 임종예배. 근데 뭐 임종예배를 뭐 드리던 안 드리던 상관없어요. 임종예배를 안 드렸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종부미사를 안 하면은 그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종부미사로 꼭 해야 돼. 그걸 안 하고 죽으면은 그 사람은 아주 문제가 많아. 엄청난 그래서 교황도 죽기 전에 종부미사를 해요. 자기의 죄를 사제에게 고해성사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확실히 연옥에 갈 것을 아주 도장을 확 찍어버리니 그게 종부성사예요. 사실은 굉장히 웃기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임종예배니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정말 구주이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나의 사후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이에요.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혼란스러울 것도 없고 막연한 것도 없고 희미한 게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무디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무디가 죽을 때 임종의 자리에서 막 천국이 막 보인다고 막 그냥 아주 엄청나게 막 기뻐하면서 무디가 임종을 했단 말이에요. 천국이 저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지금 천국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무디가 그렇게 하면서 죽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그 불신앙자들과 같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돼지 새끼가 맨날 먹고 처먹고 돼지굴간에서 똥 싸고 잠자고 일어나고 이러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뭐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천국도 알지 못하고 사후세계 제대로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앙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그들이 비록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은 있지만 그러나 짐승과 다를 바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왜? 결국 죽음의 멸망이거든요. 사후세계 분명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다 멸망입니다.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계시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반박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반박을 한다고 해도 그들도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는 모든 이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이 소멸한다고 하는 그 소멸자들을 주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자는 지옥의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있어요. 그는 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천국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기쁨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돼요. 낙원입니다. 정말 그곳은 기쁨이에요. 예.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단 1분 1초라도 본다면 우리는 아마 그 순간에 아마 이 세상이 얼마나 단 한순간도 아마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할도 안 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수도 안 되고, 뭐예요? 우리에게 이 죽음이란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래서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귀한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이제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죽음은 귀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지하고 너무나 잘못된 그 죽음관을 갖고 있어서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이 수요일마다 몇 주 동안 죽음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을 바로 잘 알아서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도 항상 이 죽음이 무엇이 과연 온전한 죽음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좋은 그러한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과 또 결국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죽음을 미처 준비하지도 못하고 느닷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역시 아직도 믿음이 참 연약하고 또 구원의 믿음이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주여,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과 죄악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언제나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